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항상 여기 이제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말하고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저 뒤에는 잠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좋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네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항상 앞자리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또 뒤에 잠자리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갑자기 여기 이제 이번에 주제를 보니까 행복 그리고 뭐 새로운 도약 행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제목을 설교를 바꿔 가지고 제가 주로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를 오늘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예,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저축도 하고, 이민도 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신 있게 예, 저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가면을 다 벗고 정직하게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의 가면을 벗고,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 중에도 보니까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생각만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행복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불편한 진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딱 행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신사임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목회자고 사모님이지만 행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5만 원짜리 지폐 속에 있는 신사임당이 먼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신사임당이 먼저 떠오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 행복을 말하려면 이 정도의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돼. 행복을 말하려면 이 정도의 연봉은 받아야 돼.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되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또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이 사진은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제가 신문에 나온 거를 옛날에 이거를 이제 캡처한 건데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아마 사모님들도 교회 갈 때는 이걸 들고 가지 않지만 여기 오실 때는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명품 구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많은데 명품 소비국가 1위에 올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이니까 명품 구입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사용한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이거 한 3년 전 얘기인데요. 2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명품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은데 청년들 들고 다니는 핸드백 보니까요 거의 명품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반은 이미테이션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저는 9살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제 아내는요 6살에 들어갔대요. 근데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요 어땠는지 알아요? 그때는 양말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버선을 신고 다닐 때, 버선, 그 버선을 줄여가지고 저한테 신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버선 신고 검정 고무신 신고 책가방이 아니라 책보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왜 그렇게 코가 많았어요? 콧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가 뭐를 달고 다녔어요? 코선수건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콧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학교에 가게 되면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코선수건이 반들반들하고요, 막 코가 막 만년필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고 또 나오고 들어가고 막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코선수건을 대고 흥하나진 것 자식아, 흥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하게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국에 나가요. 내일 모레 글패도 또 나가게 되는데요, 3분의 1은 외국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예, 얼마나 빨라요. 모든 게 빠르잖아요. AS도 빠르죠. 또 저녁에 이제 잠을 잘 때 아내에게 여보, 내일 아침에 우리 뭐 먹지? 아내가 순두부 먹자. 그러면요 밤에 신청하면 되잖아요, 쿠팡에다가. 그러면 새벽기도 갈 때 와 있어요. 시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빠른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한강 고수부지에서요 배달하면은요, 배달의 민족을 시키면요 짜장면이 배달돼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예,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핸드폰도 발달돼 있고요. 예. 예전에는요 미국에 가면은 사가지고 오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요 제 애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제 아내하고 둘이 미국에 종종 가는데 갈 때마다요 가방이 터지도록 싸가지고 와요. 그 안에 막 영광 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이 싸가지고 가는데,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있잖아요 가방 속에 가방을 넣어가지고 와요. 별로 사가지고 올 게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자,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전의 사람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순간에 다 알아요. 예전 같으면요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약간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예? 근데 이쪽 동네는 조금 약간 좀 그러네요. 저는 화장실 가서 이제 일을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왕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걸 우리 경험하고 있다고요. 화장실에 가서 딱 용변을 보고 나면 뭐예요? 옛날에 왕들이 그런 거 비데를 썼나요? 비데를? 우리는 앉아 있으면 어때요? 물이 와서 싹 씻겨주잖아요. 건조까지 해줘요. 옛날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말라야 부탄이라는 나라는 국민 소득이 2천 달러 이르지 못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나라 사람들의 95%가 행복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넘어서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행복지수가 꼴찌예요. 자살률이 1위예요. 부자 중에 부자인 재벌 100명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100명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5%가 행복하지 않대요. 무슨 말이에요? 평생 동안 돈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재벌들에게 행복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면 평생 동안 돈을 써도 쓸 수 없는 사람, 남보다 뛰어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120평의 아파트에 살아도 불행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고 옥탑방에서 칼잠을 자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복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이나 좋은 환경 때문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행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좀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진실이 뭐냐 그러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내 곁에 있어요. 내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얼핏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한순간의 행복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행복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살아봤지만 아침에는 행복하지만 오후에는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지금의 그대를 만났을 때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 한번 쳐다봐요. 지금의 그대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얼마나 행복했냐고요. 예?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불행했나요? 처음에는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의 남편을 쳐다보면 어때요? 그때하고 다르죠? 그때는 쳐다보는 순간에 가슴이 떨리고 눈꺼풀이 떨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쳐다볼수록 떨려가 아니라 졸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행복은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실명을 좀 거론하면 좀 이게 영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나갑니까? 옛날에 KBS의 아침마당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행복을 설파했던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광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KBS 아침마당에 보게 되면 이분이 항상 나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 곁에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3월 리조이스 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3월 리조이스 때 와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3월 리조이스? 예, 상당히 계시군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 3월 리조이스 때 이분을 제가 강사로 모셨잖아요. 그때 계셨던 분 손 들어. 그때 혹시 그때 계신 분? 네, 안 계시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550명의 사모님들 앞에서 최윤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들 힘드시죠?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거기 옆에 있었다니까요. 저도 들었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뉴스를 어느 날 들었게 되는데 이분이 자살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설파했던 행복 전도사가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유엔 중앙 긴급 대응기구 자문위원인 한비아 씨라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 집회에 제가 2번이나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비아 씨,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한비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Yes,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3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모닝 커피를 마실 때, 딱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커피를 딱 마실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2번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와인 한 잔을 마실 때, 물론 여기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꼴떡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시를 낭송할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비아 씨가 말하는 이 행복, 여러분 이것도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행복은요, 마음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의 넉넉함도 행복이 될 수도 없고, 좋은 환경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예?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그 자체도 행복이 될 수도 없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자로, 불행한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을 못 하신 거 보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가 봅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가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때에 과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행복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하고 함께 고센이라는 그 지역을 가봤거든요.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근데 낮에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요 제 샌들의 끈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한 번은 예전에 모래폭풍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모래폭풍이 이니까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만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장막도 있는 것도 아니고 텐트밖에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즐깁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금요일을 뭐라고 말해요? 불금이라고 말합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래요. 신촌 가보세요. 이태원 가보세요. 물론 우리는 가본 적이 없겠지만 가보게 되면 밤새도록 술 처먹고 아침 되면 토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방도 그런 방이 많아요. 예, 노래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키스방도 있고. 내가 좋은 정보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상한 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만 되면 적막한 거예요. 예? 그들이 무슨 고수톱을 쳤습니까? 광을 팔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또 산적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2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 행복한 거야. 광야에 있지만 산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지만 너 구원 받았다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행복하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구원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암에 걸렸다. 내 자식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결혼했는데 내 자녀가 임신을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참 문제지만요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리액션 반응을 잘 보여야 성도들도 반응을 잘해요.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교회 가면 또 때려잡더라고. 성도들 아멘 한다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죄값은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값이 뭡니까? 수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수치를 받으셨어요. 갈대로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영화에서는, 그림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값이 수치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임을 먼저 당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외쳤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이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설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게 되고 욕하던 사람이 욕 안 하게 되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변화는 세상의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알에서 깨어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얼굴에 견적이 많이 나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는 언제와 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처럼 오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 무관한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요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부모가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옛 생명과 새 생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새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목자와 양이 되고 친구가 되고, 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말하는지 아세요?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실제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살아갑니다. 제 아내가 자다가 여보 다리가 치가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다가 저는 일어나서 제 아내 종아리를 주물러야 됩니다. 실제죠. 제 아내와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친구가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죽고 나면요,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집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목사님들이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로서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싫어해도 우리 목회자는 지옥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CBS 보니까 무슨 뭐 잘잘법인가 보니까, 아니 지옥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옥을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옥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 지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에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잖아요. 12번 나와요. 하데스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타르타루스라는 말이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과 관련된 용어가 23번 나와요. 게헨나라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9번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지옥을 말하지 않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요? 자,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잖아요. 지옥을 말하기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비유래요, 비유. 이거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거명을 했죠?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보니 끝이 아니었잖아요.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지옥은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최상의 고통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던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품에는 나사로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자는 천국에 있는 자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에 있는 자를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자는 지옥을 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도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지옥의 불못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의 불못 속에 고통당하는 자가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이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성경의 표현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죽음과 함께 무신론자는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고 나는 순간부터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죽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에 관한 얘기들과 너무 실제적으로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목사님들, 거기 불못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연못이 아니에요. 미꾸라지 잡던 연못이 아닙니다. 불못이에요.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혓바닥을 깨물어서 죽는다든지 목을 매서 스스로 죽을 수만 있다면 저 목사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옥에 갔다 온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손해지.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좀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우리가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제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대로 두시려 합니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건 인정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뭐야?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망도 안 봤어.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대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 있잖아요. 장로면 뭐예요?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복음을 점검하세요. 저는 개척할 때, 내가 신방할 때 어떤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면 복음부터 전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어요?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할 때까지 제가 또 다시 복음 전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화는 나중에 문제잖아요. 먼저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 볼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거듭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35년 목회를 하고요. 2023년 12월 1일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35년 목회를 쫙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어제도 내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내 행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까? 그냥 내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말이었어요. 누가 우리 목사님에게 고자질했어? 아니,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들어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고자질하겠습니까? 고자질한 게 아니고요, 저는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장을. 얼마 전에 제가 장신대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도, 또 이번에 백석대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할 건데, 백석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장정은 총장님이요, 백석대 손 들어보시래요? 그 교단에 오시면, 여기는 안 계시죠? 참 침략이죠 여기는. 예, 거기는 보니까 교수님들, 전 교수님들 있잖아요, 90명인데 수양관에다 넣어놓고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게 되면요,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저녁,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오전,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오전 4번 설교합니다. 교수님들 90명 놓고 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총신대 총장님이 가셔가지고 또 4번 한대요.
또 끝나고 나면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가서 또 4번 한대요. 아주 죽여버리더만요. 영적으로. 교수님들이 얼마나 입이 나오겠어요. 근데 입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렇게 교수님들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자,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제가 교수님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왜 신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목회 현장에 가면 힘들어하죠? 왜 신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데 목회 현장에 가면 제대로 목회를 못하죠?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나를 받아주고 기다리고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일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아이 못 낳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들리지 않은 메시지, 현장감이 없는 예배, 현장감이 없는 설교,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금요기도 끝날 때마다 기도를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 예전에는 12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12시에 끝났으니까 토요일 날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해 줬어요. 30명씩. 그러면 30명씩이면 한 달에 120명을 만납니다. 120명의 성도들을 만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요. 1대1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신방 가면요, 옆 사람이 누구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있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1대1로 강대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도 수두룩 합니다. 고해성사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이분들은 인간 앞에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런 얘기도 여기서는 할 수 있죠. 다른 데서는 못하지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눈을 딱 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좋아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해요. 끊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안 하는지 여기서는 하죠.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관계를 끊기 위해서 기동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동까지 쫓아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 네가 나를 떠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목사님이 하는 말, 네가 나를 떠나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안 죽어요. 정리하세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막 앞에 앉으면 이제 옆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가까이 대고 듣잖아요. 그러면 눈 딱 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막 침 튀겨요. 그렇다고 제가 막 침을 닦을 수도 없잖아요. 주님은 얼굴에 침뱉음도 당했는데 이까짓 거 못 당하냐? 들어요. 1년에 120명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녹아 있어요. 그것이 메시지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요,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요. 제가 또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있어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게 뭔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에 속은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갈 때 그렇게 말해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 축소인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런 말은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제가 성도들로부터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요, 여전히 힘들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로부터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얼마 전에 인도 있잖아요, 남인도에 있는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 옛날 단일기도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가서요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금요기도를 인도하러 갔는데 여기서 저기 안 보이는 거예요. 18,000명이 들어왔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예요. 가족이 와도 딱 선이 그어졌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새벽 6시 반에 끝나요. 주일날 7번 예배드려요. 내가 5번 예배드리거든요. 제가 5번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저보다는 더한 강적을 만났어요. 새벽 4시에 일부 예배를 시작해요. 성도수가 42만 5천 명. 42만 5천 명 출석 성도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세요. 월요일이면 지교회가 26개가 있어요. 작은 게 아닙니다. 아마 3만 5천, 2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다. 그런데 그 지교회 월요일 날 가게 되면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회합니다.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또 다른 지교회로 갑니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또 합니다. 목요일까지 올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7번 설교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특별하게 운동하세요? 저 운동 안 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이들 노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이요 어떻게 놀아요? 신나게 놀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놀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엄마가 오라고 그래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행복하겠어요? 저도 주일날이요 예배 5번 설교하고 중간에 3가지 교육하고 파김치가 됩니다.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딱 걸 때 옆에 제 아내가 앉아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속속에는 장로가 있고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내 자녀가 힘들게 해도 진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너 구원 받았니? 그럼 너 행복한 거야. 근데 목회자인 우리가 말합니다. 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당회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목회는요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가는 겁니다. 목회는 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를 연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는 연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으면 그 자유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불이 없는데 불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연기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사실은 지금 우리 목회 환경이요, 이전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설교하면 설교되는 순간에 다 검색해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그렇지만 아무리 목회 환경이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일 행복할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불행하지만 내일은 행복할 거야? 속지 마세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로 목회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행복한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